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보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는데요. 이 소식이야말로 야곱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이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야곱에게나 그 가족들에게 특별히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소식은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은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그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꼭 영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뒤면 다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요, 세상 염려 근심은 당연히 사라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준 주님께 대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할까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야곱은 지금까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다시 말하면 야곱이 믿지 못한 것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한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는 복음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였다.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복음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1도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던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서 야곱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고 하는 것은 즉 야곱이 요셉 형들이 들려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이제 믿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레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된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은 족하다고 하면서 이제 요셉을 보러 가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한 반응이죠.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이제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래서 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도 당장 애굽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고백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기 지혜로 알고 있는 지식, 머리로 안 지식, 머리에 머무는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경험하여 안 지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경험하여 아니까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것,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예수 한 분으로 족할 때 나오는 고백이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당장이라도 요셉을 만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한 분으로 족하게 되면 생기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루빨리 예수님을 뵙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기 싫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알았어.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알았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만나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짐 싸들고 또 계룡산에 올라가 앉아있어요. 또. 응? 나는 막 부부생활도 의미 없어. 애 키우는 것도 의미 없어. 공부도 의미 없어. 직장생활도 의미 없어. 이 세상 삶은 나 의미가 없어.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맡긴 일들 다 팽개쳐버리고 기도원 가서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도 가끔 가다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 잘못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알므로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주님이 천국 보내실 그날까지,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이분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범사의 그런 처지에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최선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더 현실 속에서 잘 살아요. 뭐 잘 산다는 게 또 돈 많이 번다 그게 아닙니다. 일단 잘만 산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번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에 평강을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성질로 감정으로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걸 이렇게 의탁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며 행하는 거, 요게 잘 사는 거예요. 범사야 말이죠. 집에서, 직장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알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런 삶의 열매가 나와요. 그런 삶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없이 그저 겉으로 나는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짓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언제 비춰옵니까? 누구에게 비춰주십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는 것인데요,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할 때 비춰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딴만 품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한 자에게 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 압니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리 심령에서 오직 예수 한 번만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성령의 조명이 비춰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럼 바로 성령의 조명이 비춰서 바로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아니,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그런 고백 안 해도 지금 계속 성령은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말하는 것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말 주님을 알게 힘쓰지 않는지 이게 알게 되죠. 우리 항상 주님이 나 사랑하는 사랑에 막 겨워서 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날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까? 정말 주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억하도록 계속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 안에 지금 못 가잖아요. 왜? 딴 마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정말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러 오셨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만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다 가지면요,
바로 성령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이 딱 들려와요. 성령의 조명을 딱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 날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날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머리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딱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여기 하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드는 이렇게 맛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먹으면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먹으면 그 하드 맛을 딱 알면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명을 못해. 얼마나 맛있니? 이게 얼마나 맛있더라. 설명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맛도 안 봤어. 하드 맛도 안 봤는데 설명은 잘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 아니에요? 그 하드 맛도 경험도 안 하면서 설명을 잘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조명으로 알지도 못했는데 말로는 이렇다 말 잘하는 경우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경험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하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고마움 가지면은 우리는 바로 그렇게 알려주는 성령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에게 이미 그 아는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쏘이게 돼가지고 예수는 사랑이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오직 예수 한 분만 더 알기 원하는 심령이 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어느 길로? 참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로 우리 인도해요. 근데 언제 정말 내가 예수 한 분만 찾고 예수 한 분만 구하고 예수 한 분만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길이 형통할 때가 아니죠. 뭔가 역경일 때, 하나님마다 꼬일 때,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 사정없이 깨질 때, 내가 정말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 날 배반할 때, 모두가 나를 떠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엎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사정없이 깨지는 일들이 있다고요. 원치 않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기대하고 사랑했던 너만은 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면 예수 한 분만 기대하라, 의지하라, 맛보아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하는 일이 지금 꼬여 있습니까? 혹 사랑하는 사람부터 배반당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까? 아주 곤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것은 주님 한 분만 더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아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 영의 길을 열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영혼에 그냥 비춰져 가지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군요. 그냥 그렇게 돼. 이게 은혜예요. 이걸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데 마지막에 동중목사님 멘트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막 그런 멘트 하는데 난 지금 이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 경험하는 거야. 맛보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맛봐? 어떻게 경험해? 특별한 사람만? 금식하면? No. 기도하면? No.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못 한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셔갖고 우리 속에 와 계셔 지금.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보다 더 알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셔서 말씀하고 계셔 지금.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염려를 심어 어두운 인생의 어떤 짐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보다 주님은 더 빛 가운데 있기 원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지금 화려하게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냥 딴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문제를 바라봐갖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그 조명 안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걸 딱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정말 내가 주님께 엎드려서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의 사랑만 알면 된다며요. 모든 문제 해결된다며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문제 있는 사람 같아. 모든 문제가 다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안다고요?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멀잖아, 여러분들은. 아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멘. 이제 염려근심 없어. 이제 여러분들 염려근심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염려근심을 여러분들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염려근심을 안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그럴 수 있으면 염려근심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뭐가 좋다고 염려근심 하냐고. 안 돼요, 그거. 주님의 그 사랑의 조명 아래 있지 않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 알려주는 주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 있다면 다 일단 잠깐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엔 염려 근심을 떠나서 오직 주님만 더 알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멘 해더라도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삶 속에서 간섭하셔갖고 아주 다른 생각을 못하게 다른 생각하죠. 그러니까 망해도 쫄딱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만 바라봐요. 이걸 아멘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 뭔가 웰빙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이 들려오겠냐고요. 안 들려오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수를 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주님 찬양해. 다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은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분, 이 땅을 사업하면 성공하게 하는 분, 이 땅을 만사형통하게 하는 분. 이분을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로 아는 거야. 사도 바울 고백 보십시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만을 더 알기로 작성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누구예요? 죄의 덩어리. 저주 아래 있는 자. 심판받을 자, 영원한 분모될 구할 자. 이러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다는 건 뭐냐? 나는 사실은 죄덩이였다.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당할 자다. 이걸 또한 아는 거예요. 내 분수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분수로 안다면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살아있게 한 것도 감사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미 지우고도 보내도 할 말 없는 게 우리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도 이렇게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내가 예물 드렸는데 이렇게 거지같이 살게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만 나한테 있고 말이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했다는 걸 안다면 그런 고백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창세전에 이미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택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기쁘세요. 그래서 에베소 보세요. 주님의 그 넓은 사랑, 깊은 사랑, 그거를 알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보세요. 그렇게 내 사랑한 사람을 알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삶을 이끄셨구나. 사람도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랑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거죠. 장래가 불안하지 않죠. 이제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합력하게 다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아무 염려 없이 지금 변함없이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냥 주님께 나갈 뿐이죠. 이렇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정말 범사에 중민정하고 주님의 지도함을 받는 자리에 가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요. 다 내가 주인 됐고 내가 주동이 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 살아가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다 주님께 맡고 주님이 시킨 일하면 주님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지혜도 주시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살기가. 그냥 평안이 보장되는 거죠. 주님을 알고 아는 삶은 뭐냐? 선인과 동행하는 삶은 뭐예요? 뭐가 보장돼요? 마음의 평안이 보장돼요. 그래요. 마음의 평안 가운데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다예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모셨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냥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서 부족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왜? 그 조명 아래 있지 않아요. 계속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맛보려고 조명 가운데 있게 하려고 성령님이 지금 오셨어요. 조명도 비추고 계시고 말씀도 주고 계세요. 주님의 책임이 아니죠.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저는 알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내가 고치려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건 1도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생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냥.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아멘이고 저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길로? 지금 제가 말하는 길로. 이렇게 참은 주의 음성만 구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만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이가 있죠.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렇게 어려움되면 답을 알잖아요. 아, 이게 주님께 없다는 메시지로 들리는데 이 말씀 모르고 당하면 어때요? 불가불 결국 그렇게 되지만 근데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정말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 나감으로 삶의 위경 속에서 더 주님을 알므로 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더 천국을 소망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사시는, 매 순간 사시는. 그래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 영혼이 늘 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